반갑습니다. 오늘은 2024년 4월 3일 수요일입니다.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. 세번역 성경으로 큰 성경은 구약 332면에서 333면, 작은 성경은 구약 265면에서 266면에 있습니다. 신명기 19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. 신명기 19장.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,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당신들이 그들을 쫓아내어 그 성읍과 집에서 살게 될 때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땅에서 성읍 셋을 따로 구별하여 놓아야 합니다.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길을 닦아 모든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십시오. 살인자가 구별된 성읍으로 도피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 일찍이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뜻하지 않게 죽였거나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하러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친구를 쳐서 그가 죽었을 경우에 죽인 그 사람이 그 구별된 세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. 도피성은 평소에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는 사람이 실수로 이웃을 죽게 하였을 때에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이므로 그곳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면 피살자의 친척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따라가서 죽일 터이니 거리가 너무 멀어서는 안 됩니다. 내가 새 성읍을 따로 떼어놓으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 땅의 경계를 넓혀주시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당신들에게 주실 때에는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당신들이 성심껏 지키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가 가르쳐 주신 길을 잘 따라갈 때에는 이 세 성읍 말고 또 다른 세 성읍을 구별해야 합니다.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살인죄를 지고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. 그러면 살인죄 때문에 당신들이 책임을 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.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서 해치려고 숨었다가 일어나 이웃을 덮쳐서 그 생명에 치명상을 입혀 죽게 하고 이 여러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그가 살던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에서 붙잡아다가 복수자의 손에 넘겨주어 죽이게 하여야 합니다. 당신들은 그런 사람에게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. 이스라엘 안에서 죄 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.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한 땅에서 이미 조상이 그어놓은 당신들 이웃의 경계선을 옮기지 마십시오.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.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.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나쁜 증인이 나타나면 소송을 하는 양쪽은 주님 앞에 나와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재판관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. 재판관들은 자세히 조사한 뒤에 그 증인이 그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 증인이 그 이웃을 해치려고 마음먹었던 대로 그 이웃에게 갚아주어야 합니다. 그래서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.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서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당신들 가운데서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. 당신들은 이런 일에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. 목숨에는 목숨으로, 눈에는 눈으로, 이에는 이로, 손에는 손으로, 발에는 발로 갚으십시오. 신명기 아멘. 네,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도피성, 그리고 두 번째는 경계선,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증언에 대한 내용입니다. 이 세 가지 다 공통점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내용이에요. 그래서 먼저 이 도피성은요,
일단 모든 살인자들이 살인 사건이 이게 고의로 그랬냐 아니면 실수로 했느냐 이것이 판명될 때까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. 모든 살인자가 다 면제받는 게 아닙니다. 다만 일부러 그랬느냐, 고의로 그랬느냐, 그렇지 않고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과실치사냐에 따라서 달랐어요. 고의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? 그게 정당하게 다 판결되면 그 죄값을 치러야죠. 하지만 실수로 그런 사람은요, 계속해서 그 도피성에서 살아야 됩니다. 만약 도피성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예, 죽을 수도 있죠. 예. 또 한 가지 두 번째 경계선이에요. 경계선은 우리 14절 말씀 많이 볼까요? 14절 말씀.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한 땅에서 이미 조상이 그어놓은 당신들 이웃의 경계선을 옮기지 마십시오. 네. 아, 이것은요, 하나님께서 어, 주신 땅, 각 지파별로, 각 가문별로, 각 가족별로 유산을 줬어요. 땅을 줬어요. 근데 이것을 뭐예요?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, 경계선을. 왜요? 어, 옮기지 말라면 옮기지 말아야 되는데, 인간이 어떻습니까? 세월이 지나면 사람에게는요, 누군가 강한 사람이 있고, 또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. 그렇죠? 원래 가문별, 지파별, 가문별, 가족별로 나눴지만 이 땅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에요.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땅을 힘센 사람이 혹은 부자가 남의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소유하지 못하도록.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이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안전장치로 하신 것이 바로 이 경계선이라는 겁니다. 이거 보면 오늘날보다 얼마나 더 앞서갔는지 알 수 있겠죠. 오늘날에 이 경계선이 없지 않습니까?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또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? 이번엔 증인에 대한 규정이에요. 증인 혹은 증언.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.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. 그렇죠? 예. 모든 잘못과 범죄를 판결할 때 한 사람의 증언 갖고만 판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잘못하면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어때요?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. 두세 사람. 혹시 이 어떤 사람이요, 사적인 감정이나 어떤 자기 이익 때문에 거짓 증언, 우리 법정용 위증이라고 그러죠.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?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. 19절. 그 증인이 그 이웃을 해치려고 마음 먹었던 대로 그 이웃에게 갚아주어야 합니다. 그래서 당신들 가운데 그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. 그렇죠? 지금 하나님은요,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지키라는 거예요? 도피성, 경계선, 이 증인, 이 다 뭡니까? 우리 요즘 말로 독립민복을 위한 겁니다. 혹은 인권, 그 정의를 위한 거죠. 하나님의 세심함이 나타납니다. 2020년대에도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. 그렇죠? 하나님께서 근데 이미 이것을 다 처리하셨다는 것. 이건 결국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명령, 근본적인 명령이 뭐죠?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. 그 중에 이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이에요.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는 이웃에 대해서 어떤 사랑을 갖고 있는가,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,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. 아멘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들어가 살아야 될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법과 제도를 알려주시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도피성과 경계선과 또 음, 증언에 대해서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. 아버지 하나님,
하나님의 공의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또 이 세상에서도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교체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받아 지키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 가정과의 더합길들 위해 또 이 나라 민족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. 아멘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도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. 기도는 모든 문제 열심인 줄 믿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은혜가 있기 바라고요. 영혼을 구원하여 제3의 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기도가 필요한 이웃과 성도들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개인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.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주님 놀랍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를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모든 문제였으니 줄 믿습니다. 우리 인생 여러 가지 문제들 아버지께 기도로 아뢰므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. 특별히 또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합니다. 주님 도와주시옵소서. 그리고 오늘 또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주목합니다. 아버지 도피성과 경계선과 증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던 또 우리더러도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지켜나가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